영혼몸 앤드루 워맹지음 1장 하나님의 거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영혼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몸과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고 혼과 영을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내적 부분과 신체적인 외적 부분, 이렇게 두 부분만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스트롱 선구사전조차도 인간의 영혼 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영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뉴마인데 스트롱 선구사전은 이것을 불면의 혼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사전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매우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뉴마에 대한 스트롱 선구사전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불면의 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몸은 분명합니다. 거울로 볼 수 있는 신체적 부분입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보는 것은 상대의 몸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의 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감정적 부분인 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을 생각, 의지, 감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양심도 더해야 합니다. 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몸과 혼은 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에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으며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몸을 건드리지 않고도 말을 통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몸과 혼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둘과 항상 접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지, 피곤한지, 건강한지, 감기를 앓고 있는지, 두통이 있는지, 목욕을 한 뒤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잘 압니다. 몸은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어떤 기분인지 일부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지 괴로운지 지친 상태인지 정신이 말똥말똥한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에 접근할 때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영과 육,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감정이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는 영에 접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실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감각을 통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읽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영어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과 혼의 영역만 살피면서 그런 능력이 어디 있다는 말이지? 나에게는 정말이지 그런 능력은 없어.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실제를 느끼려 한다면 말씀이 나에 관해 계시하는 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없을 때 즉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분명한 격차를 보일 때 답답한 마음에 포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봐. 영의 영역이 열리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 몸을 이해하면 그것이 영의 영역을 열어주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실제를 계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반영.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사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거울에 반영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단정한지,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내가 본 모습을 신뢰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추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알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머리 모양은 단정한지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집니다. 영적인 실제를 아는 방법도 하나님의 거울을 본 뒤 내가 본 영적 실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혼란. 거듭난 믿는 자들은 모두 완전한 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거나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다. 과거 시제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상태다. 현재 시제, 바로 지금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볼 때 즉시 혼란과 절망이 느껴지고 결국에는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그 즉시 의아해집니다. 몸은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전혀 새롭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몸무게가 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값이 지불되어 산 것이 되었지만 아직 속량된 것이 아닙니다. 스티커 교환. 제가 어렸을 때 마트에서 주는 스티커를 모으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을 보실 때마다 구매한 금액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스티커를 제가 주셨고 저는 잘 정리해서 스티커 책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어머니는 저를 마트 고객센터로 데려가셔서 모아놓은 스티커를 제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스티커를 받았지만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전까지 그 스티커는 제가 원하는 물건과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스티커가 아니라 그 스티커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비록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지만 썩지 아니할 불문의 몸을 받을 때까지는 썩을 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현 시점은 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나 아직 교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 때문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약 성경에서도 혼의 구원이란 말을 몇 번 언급했지만 문맥을 따져보면 거듭날 때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혼의 구원이란 감정적인 낙심과 정신적인 패배감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승리, 평안, 기쁨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듭날 당시의 혼은 완전히 변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똑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바로 똑똑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수학을 못했다면 거듭난 후에 바로 수학을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자신의 혼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우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치관을 다시 형성하는 만큼 우리의 혼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단계가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이 있는 옛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아직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변화가 이미 완성된 곳.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혼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은 완벽한 것, 영광스러운 몸이 올 때 현재의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한 계시로 변화된다고 계시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아시듯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변화의 완성이며 몸과 혼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지금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인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 즉 이미 완성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거울에 의하면 몸이나 혼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서 일어났습니다.